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 3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네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는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하시는 것이죠. 여기 보면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냈다, 이렇게 얘기죠. 네. 요즘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이 구절을 오늘 설교 구절로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귀의 치유 집회 신사도 운동입니다. 마귀의 치유 집회 신사도 운동.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경으로 확인하고 모든 것을 시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기준을 성경으로 이제 시험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에게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이제 성경이 사실은 기록된 것이거든요. 유대인 마찬가지, 이방인 마찬가지, 또 그리스도인 마찬가지로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까지 구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세대에서는 이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 구분을 없애도록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은사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는 것이 아니라 철학과 전통, 과학, 신비 종교들 같은 사람의 계명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섞어가지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이죠. 성경을 인용하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교회 시대가 아닌 그러한 대환란 시대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그러한 교리를 적용해서 자기들에게 이렇게 입맛에 맞게 이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대환란 시대는 어떻습니까? 적 그리스도의 방해가 있죠. 적 그리스도의 방해. 막강합니다. 능력이 적 그리스도가. 죽은 자도 살리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의 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들의 박해로부터 유대인들이나 또 그 적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때는 인도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환란 기간에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견디기가 어려워요. 너무나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에 일어나는 이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적용시켜가지고 이것을 자기 종교를 확산시키는데, 또 교파를 확산시키는데 사용한다, 그 얘기죠. 은사주의의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지만 최근에 자신들이 신사도라고 하면서 사도시대 때 새로운 사도라고 얘기죠. 사도시대 때 행했던 그러한 치유, 방언 등, 또 마인드 컨트롤, 이미지 트레이닝, 그 다음에 뉴 에이지적인 그러한 정신훈련, 또 단월드, 명상, 이런 것들을 접목하여서 복음을 전파한다고 이렇게 하는 무리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역시 신사도 운동에 관해서 역사라든지 무슨 전반적인 외국의 그 사항들,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생략하고 현재 온누리 교회, 옛날에 하영조 목사죠. 지금은 죽었지만 온누리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 송기철 장로, 건국대 생명과학대 명예교수죠. 이 사람이 지금 유튜브에 나와서 젊은이들에게 대단한 자신이 무슨 능력 있는 사람처럼 은사를 그러니까 과거의 은사주의, 20, 30년 전에 은사주의가 사실은 유행했어요. 지금도 연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그것도 대학 교수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대단히 신뢰하고 거기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제로 해서 치유 집회의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헤븐리 터치, 손 터치하면 하늘에 이런 터치를 하면은 완전히 그 병이 낫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븐리 터치 미니스터리 해가지고 성령이 임재한다, 또 질병을 치유한다, 이래가지고 새로운 은사주의가 나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과거에 유대인들이 했던, 그 사도들이 했던 그러한 것들을 자기들이 받았다. 이제 거기는 이제 유대인을 떠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준 것처럼 행사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됐어요. 요즘 청년들이 실업자가 많잖아요. 그리고 살기가 과거보다는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세분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옛날 방식으로 그냥 대충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이끌려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죠. 사도들만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사함과 치유는 나눌 수 없다. 사실 여러분, 죄사함은 구원이 아닙니다.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누구나 전 세계적으로 다 죄를 사해 주신 것이에요. 다만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죄사함은 구약적인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을 받으면 치유는 당연히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하시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는 일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는 않으신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대단히 아주 와이셔츠 입고 여기다 마이크, 무선 마이크 귀에다 대고 말이죠. 와이셔츠 걷어제 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 강의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딱, 대학생들이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러면서 거짓말과 틀린 내용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무슨 분석해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유튜브에 옆에 관련 거기에 떠버리니까 이게 뭐야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한 프로를 한 5분짜리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완전히 마귀예요, 마귀.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 하는 소리가 영이 구원을 받았다, 영이. 그러니까 영이 구원받으면 혼이 구원 못 받죠? 영이 거듭나야 되는데 영이 그러니까 영이 자신의 주체인 줄 아는 거야. 자기는, 나는 혼이 나예요. 영은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사탄을 감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영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건 이상한 그러니까 마귀적인 행동이 거기에서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장 기초적인 영과 혼과 몸의 구분을 못하는 것이에요. 제가 유튜브 설교의 과거에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하는 목사들 엄청 봤더라고요. 예. 이만희 신천지 다음으로 그걸 많이 봤어요. 목사들이 엄청 봤겠죠. 또 다른 사람들도 보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엄청 똑똑하고 많이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자기가 받았고 은사를 받은 것처럼 행사하는데 기초적인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영이 구원받았다고 하니 거기서 듣는 사람들 전부 지옥 가겠죠. 지옥 가겠죠. 그래서 율동과 찬양을 어울려서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셨다, 그걸 선포하라 그 얘기죠. 할렐루야 하면서 옛날에 20, 30년 전에 은사주의자들이 단상에서 막 거짓말했던 그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명상을 많이 한 사람 같아요. 눈을 감고 막 감정으로 말이죠.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불러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리로 다가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려면 진리로. 그런데 완전히 감정적으로 하니까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 학생들은 대학 교수고 박사고 또 유명한 사람이고 상당히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의 인품을 보고 또 여러 가지 그걸 보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 거기에 야 우리 가자 해서 많이 모이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이 사람 뭐냐면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어루만진 자로 만들어 주셔야 한다. 이게 무슨 이런 용어가 어디 성경에 있는지. 말씀으로 어루만져서 만들어 주셔야 한다 하는 것이죠. 본인이 성경을 공부할 텐데 이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영조 목사의 비냐드 운동에 관한 영향을 받았고
또 자신도 그거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외국에도 나가보고 온누력이 엄청 크거든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도 있었어요. 경배와 찬양으로 유명해. 그 젊은 학생들이 거기 엄청나게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가는 거예요. 막 손잡고 막 그 당시 손을 들고 하늘로 하고 말이죠. 뭐 찬양하고 나와서 찬양 조원들이 돌아가면서 기타 치고 뭐 온갖 짓을 다 했죠.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디스코텍이나 이런 데 못 가고 그런 거를 다 거기서 그 한풀이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더 개발시켜서 자신이 별도로 매주 화요일날이나 무슨 평일날 나와서 어디 얻어놓고 이것을 사람들을 모이도록 해가지고 이걸 유튜브에 올리고 그런 것이. 그래서 신비체험을 하는 신비체험. 신비체험. 그리고 반복된 동작, 주문, 그리고 춤, 노래 이런 것들을 민중이나 아니면 소외된 계층 또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면 이게 딱 정확하게 잘 들어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 외에 자신의 직통 계시 이런 것들이 은근히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뭐 의사야? 최고의 의사인지 병 고치 아픈 부위에 손대라고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도 몇 사람이 옛날엔 그게 없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나와서 나는 뭐 어디가 낫다 이러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말이죠.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마귀가 그런 사람을 더 잘 쓰기 좋다 그 얘기죠. 한번 넘어가면 지속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파니까 연구를 하니까 연구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관심 갖고 연구를 하면 거기에 빠져들게 돼 있는 것이고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뭐예요? 유대인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교회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륜이 자신들에게 옮겨졌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1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이스라엘.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렸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안 버렸다 이 말씀이죠.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태어났으며 베냐민 지파라면서 쭉 이스라엘은 실족했지만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얘기한 것이에요. 25절 보겠습니다. 또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기 위하여 송기철 장로같이 말이죠. 지혜 있는 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들의 죄가 충만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잠깐 고집이 세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영접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거라 그 얘기죠.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2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시라. 야곱이 뭐예요? 야곱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 구원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지금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받는 자들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여전히.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한번 부르셔서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복주고 너희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들 그 영향으로 지금까지 그렇다고 해요. 잠시 고집피고 말을 안 들으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드신 거라 그 얘기죠. 이것을 모르고 말이죠. 로마 카톨릭이나 이런 무슨 신사도 운동하는 이런 사람들이나 또 이만희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끌고 와서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런 데가 일반 제도권 교회,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보다도 훨씬 더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믿음이 신실하다고 알고 있고 실제 그래요. 또 사람들이 착하고 그리고 열정이 많아요. 공부도 많이 해. 그 왜 그러냐면 이 개신교들이 썩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겨서 글로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20년 전이나 30년 전에 유행했던 그러한 은사주의 치유를 지금 다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신사도라 그러겠죠. 자기들의 사도가 아니라 새로운 사도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 송기철 장로가 말이죠.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다 그러겠죠. 참 어리석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 걸 지금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치유 은사를 사람들이 믿도록 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은 거기에 빠져버린 거지. 예. 자기 체면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지금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했나요? 마귀가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교리나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무엇을 하게 되면 거기에 빠져버리면 사람은 끝없이 가는 거예요. 끝없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것들을 지금 전파하고 있다. 이건 사탄의 종이라. 그래서 사탄의 종인 것입니다. 성령의 깊은 교제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누구를 부르냐면 마귀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이 막 미친 듯이 흔들고 말이죠. 아주 자기의 깊은 세계로 막 빠질 때 어떻게 해요? 막 손이 나중에 하면은 이게 떨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눈 감잖아요. 자기 의지가 없잖아요. 그 안에서 뭔가 시키는 대로 지금 움직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움직이는 대로 시키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이순신 장군 목소리를 내고 이러잖아요. 무당이. 그러면 그게 성령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찬양하고 너무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마귀가 바로 들어와 버려요. 마귀가 다. 지금 모든 교회들이 이래요. 신실한 것으로 어떤 행위로서 신실함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가서 치마 입고 와서 막 춤을 추고 여기 단상 위에서 말이죠. 하나님에서 발레를 하는지 뭐 하는지 발레도 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참 교회가 말이죠. 이렇게 돼버리면 나라가 어지러워져 버리는데 교회가 잘해야 되는데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나라는 벌써 벌 받아야 되는데 뭐 순복음교회라든지 조용기 목사라든지 무슨 이상한 사람들 우리나라 다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김기동 목사 뭐 귀신 쫓는다고 막 난리치고 춤추고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화 뭐 등등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많아. 문선명 뭐 해가지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그냥 쓸어버리죠. 근데 지금 오래 참으신 거죠. 근데 그나마 조금 더 연장하는 것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거짓말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있어가지고 그걸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근데 참다 안 되니까 억지로 끌어내시잖아요. 그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안 나오면 이거 지금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충청북도 내 청주 성령 침례 교회가 있다는 것은 충청북도가 복받은 거예요. 누가 복음 전합니까? 여기서 누가 영원한 생명을 전하게 됩니까? 어떤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냐 그 얘기죠. 여기는 복받은 데라고요. 그 복받은 일을 복을 나눠주는데 그것을 싫다고 신고하고 말이죠. 전화하고 막 난리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첫째로 은사주의자들의 잘못된 점은 뭔가? 여러분 그 은사주의 대부 있잖아요. 미국에 오럴 로버츠라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과거 엘리바마주의 모빌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갑자기 그 천막을 쳐놓고 임시 천막을 이제 쇠로 해서 이렇게 천막들을 쭉 쳐놓고 집회를 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왔는지 강풍이 불어가지고 이게 다 날아가면서 이 쇠들이 이런 데 맞고 막 그래가지고 17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크게 다쳤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막 즉시 전화해가지고 막 앰뷸런스를 부르고 후송하고 난리가 났다. 이 사람 뭐예요? 병 고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낫게 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슨 앰뷸런스는 왜 부르냐, 그 얘기죠.
왜 치유를 안 했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의사한테 다 맡기고 병원으로 보냈냐, 그 얘기죠. 그 천막과 거기 있는 장비들 다 보험에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자동차 보험 듭니까, 안 듭니까? 들어야죠. 들어야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죽이고 다치고 이렇게 할 거예요? 보험 들어야죠.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는 왜 집회에서만 병을 고치냐, 그 얘기죠.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은사주 얘기할 때. 지금 각 대형 병원의 중환자실에 그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호수 끼고 누워있는 사람들. 가서 다 일으켜야죠. 하나님의 능력 주셨는데. 가짜라, 그게 가짜. 자기가 모인 데서만 각본에 의해서 하는 거다, 그 얘기죠. 각본에 의해서. 그래서 집회 시에 말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은사주의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세히 나중에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보면 가서 한번 안진뱅이 척하다 일어나가지고 그때 뭐 10불도 받고 50불도 받고 이렇게 돈 받고 한다는 것이죠. 돈 받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맞는 말씀. 근데 이거를 이용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나 사도들이 병 고친 거 왜 지금 못 고치냐? 고친다. 하나님께서 병 못 고치지는 않으세요.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 얘기죠.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하나님께 간구드려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와 같이 사도들이나 예수님 같이 그런 일을 손기철 목사, 장로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 말고 또 많이 있으니까. 이런 유의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왜? 다른 성도들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왜 자기만 하냐, 그 얘기야. 주님께 기도해서 어려운 거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되는데 왜 자기가 해서 거짓말하느냐, 그 얘기죠. 마귀의 쓰임을 받느냐, 그 얘기죠. 은사주의자들이 과거에 애용하던 구절을 이 사람도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특별한 방법으로 현대에 맞게 이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것을.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루신 그 치유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함으로 일어난다 하면서 이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도들이 일어났던 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다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인지 말 뜻을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왕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신 거거든요. 구약에 예언된 왕의 표적을 행하신 것이에요, 그분이. 나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구약에 예언된 왕이다. 봐라,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잠시 그것을 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위임해서 그 일을 수행토록 하신 것이에요. 그걸 갖다가 지금 자기가 하겠다고 난리치는 거죠.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벌 받겠죠. 어마어마하게 벌 받습니다. 왜?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기 때문에. 보기에는 그 사람 선량하고 선하고 자신은 헌신하는 것 같지만 이만희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그거나 이거나 다 똑같은 것이라 그 얘기죠. 사람을 지옥 보내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은 치유와 표적과 함께 시작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거 사실은 생겨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안 찾는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그거 찾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 얘기죠. 하지 말라고 나왔어, 이렇게. 헬라인들은 무슨 철학이니 과학이니 자기들이 엄청난 줄 알고 이런 것 갖고 주장을 하고, 하나님도 다 여기에 속한다. 데카르트 무슨 샤르트르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전부 가짜죠. 유대인은 뭐야? 하나님이 이름은 표적을 보여줘봐 이러잖아, 유대인들은.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이거는 현 시대에 전부 가짜들이다 그 얘기죠. 병 고친다고 그러고 있는 거 전부 가짜라는 거, 방언한다고 그러고 가짜라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복음, 무슨 복음? 은혜복음? 아니, 왕국복음. 왕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모든, 그냥 믿음이 있든 뭐 다 관계없어. 오는 대로 그냥 족족 다 고쳐주신다. 질병 고쳐주시더라. 주의 명성이 온 시리아로 퍼져 모든 병든 자, 즉 갖가지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자,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 정신병자들, 중풍병자들을 주께 데려오니 그들을 고쳐주시니라. 그러자 갈릴리와 데가폴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큰 무리가 주를 따르더라. 큰 무리가 따랐다, 주님을. 요거를 지금 착안해서 야, 이거 내가 해버리면 모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야, 너 이거 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면서 전하니까 어떻게 되세요? 마귀가 아주 신난 거죠. 사람 막 모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유은사는 사도들에게 한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여하신 것이거든요. 유대인을 상대로 사역할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초기 때, 이때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5절 한번 볼까요? 10장 5절.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를 보내시면서, 이 12이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들이죠? 예, 12. 다른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성읍으로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라 그 얘기죠. 그리고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아니 천국이, 예수님께서 오셨다, 가까웠다 하면서 8절에 병든 자를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이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값없이 주고 값없이 받으라는데 병 고치고 돈 받는다 그 얘기지. 이 사람 뒤로 돈 받는다 그 얘기죠. 그리고 너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 그 얘기죠. 예, 이방인들은 해당 안 된다.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 유대인,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에게만 해당된다.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뭐예요? 하늘나라?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하늘나라인 줄 아는 것이죠. 잘못 알고.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셨기 때문에 봐라, 지금 나와 제자들이, 내 12 제자들이 지금 이 병 고치는 은사를 하는 것은 왕으로 오셨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끌어다가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지가 만든 거죠. 그거는 다 문선명, 이만희, 무슨 안상홍, 또 이런 지금 교세가 작지만 송기철, 이런 사람들 다 뭐예요? 다 이런 거 갖다 지금 훔쳐다 쓰는 건데 잘못 인용한.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마귀의 특징. 성경을 인용합니다. 잘못 인용하죠.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광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성경을 인용했어요. 잘못 인용했지. 똑같아요. 그거를 왜 보여주셨냐? 재림 때 할 얘기를 막 지금 현재 예수님께 초림 때 적용해가지고 잘못 얘기하고 그러죠. 사탄이 그런 능력이 없다. 사탄은 그런 능력이 없듯이
사탄이 쓰는 사람은 그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사돈이 무슨 뭐 옛날에 14만 4천 명이 자기들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사주의가 옛날부터 있었나요? 물론 이제 옛날 가짜들이 있었지만 정통신학을 정통으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쓰다가 미국 같은 데도 이렇게 다른 데로 넘어가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지금은 다 변개된 성경을 거의 다 쓰지만 그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천국 복음은 누구에게만 전파됐다고요? 예, 유대인에게만 전파되는 거예요. 영적 유대인은 아니야. 실제 유대인에게 전파해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진행과 부활 이런 건 없어요. 여기 포함되어 있나 봐요. 천국이 그냥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하라고 그랬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했다고 이렇게 전해라 이 말씀이 어딨냐. 그게 여기 천국이 왔다라고만 전하라고 그랬지, 은혜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진행과 부활 그 내용이 하나도 없다 그 얘기지. 여기 그리스도인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으셨고. 천국 복음은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그대로 믿어라.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은 뭐예요? 표적이 따라요. 이렇게 병을 고친다든지 무슨 뭐 방어를 한다든지 무슨 뭐 이런 아주 특별한 방법. 왜냐? 유대인에게 대상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껏하면 표적이 있어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을 한 건데 이거를 옮겨다가 왜 옮겼을까요? 이걸 맞추려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해야 자기들이 갖고 온 게 맞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고 이단들이고 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버리고 자기들에게 이것이 왔다. 심지어 단지파가 단군이다 해가지고 또 뭐 그거 만들어서 하는 그런 데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한반도에서 나온다 해가지고 안상홍이 무슨 다 이게 나온 거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들 엄청 많아요. 자칭 예수가 수십 명 수백 명 돼. 우리나라에 몰라서 그렇죠. 조그만 그룹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천국 복음은 바로 이와 같이 구분이 돼 있어. 유대인에게만 전파하고 그 다음에 치유 표적이 따르고 그리고 은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게 전혀 없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거 복음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병고침으로 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 무식한 사람들이, 사탄의 종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병 치유입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질병을 치유하실 때는 그분이 왕이라고 그랬죠. 또 마찬가지예요. 재림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때 다 병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환자가 없어요. 그때는 병원 다 없어. 병원이 왜 병이 안 나는데 무슨 병원이 필요해? 주님 와서 다 완벽하게 하시는데 그때 해당되는 거로 질병 치유가. 주님이 오실 때는 그 일이 벌어져. 주님이 나타나시면 병이 있을 수가 없어.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몸이 그냥 창조 때와 같이 그분하고 같이 붙어서 있는 사람들은, 같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병들 일이 없어요. 지금은 아직 우리가 구속받지 않은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병이 있는 것이지만요. 여러분, 이 질병 치유하고 하는 거 누가 사용하는 줄 아세요?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은 그 악한 자가, 이거 악한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무슨 이런 표적들이, 사도의 표적, 이게 뭐예요? 거짓
이시라고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지금 곧 적그리스도가 올 때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적그리스도 행세를 하려고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적그리스도 행세하는 사람을 여러 군데 두어서 그 사람을 추앙하는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진짜 적그리스도가 와서 할 때 그 사람들이 다 합세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지금 적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 한창 인기 있다가 꺼져버렸던 치유 은사를 지금 또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적그리스도가 와서 치유하면 야 맞아, 아주 즉시 호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장난감 뭐예요? 뭐 ET도 있고 무슨 외계인이 있고 뭐 하는 거, 외계에서 외계인들이 오면 즉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딱 갖춰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군사들 오면 다 알 수 있도록 이미 환경을 조성시켜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시대에, 교회 시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에 표적과 능력 행사하는 건 거짓이라고 딱 여기다 찍어놨어요. 하나님께서. 놀랍죠? 그들이 왜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다. 송기철 장로 구원받지 않았어요. 구원받으면 그 짓을 못하죠.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 사람. 제가 구원받지 않을 때 제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또 주님께 막 주님을 찾고 그러니까 막 방언하고 그럴 때 그게 맞는 줄 알았다 그 얘기죠. 구원을 받으니까 그게 틀린 거가 보이는 것이요. 그거 안 하게 돼.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제가 방언을 몇 시간씩 했지만 그거 안 해요. 그거. 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안 한다 그 얘기죠. 안 해요. 지금 여기 정확하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멸망한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에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복음,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짓거리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놀랍죠? 그런 사람들 방어할 수 있도록 여기 딱 정확하게 탁탁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은 뭐라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거짓말쟁이들이라고 그래요.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자기가 사도래. 자칭 사도. 하나님 놀라워요. 이런 사람이 앞으로 나타날 거 다 아는 거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애들이 나타날 거다. 그 송기철 장로가 하는 거 보면 진짜 웃은 거예요. 옛날에 막 장난하고 해서 사람 교회 모으는 방식 있잖아요. 그걸 지금 대단히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그런 짓 하면 되겠어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그것도 거기서 아주 부총장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그 짓 하면 되겠냐 그 얘기죠. 그렇게 무식하냐 그 얘기죠. 성경을 공부해야지. 그게 다 개혁 성경 써서 그런 것이에요. 바른 성경, 한글 킹제임 성경으로 빨리 바꿔서 송기철 목사는 자신이 하나님께 통곡을 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주님 용서해 달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자기가 공부를 했으면 그 공부했던 그 습관을 바른 성경을 공부하는 데 써야지. 사람들 현혹하는 데 써가지고 사탄의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 동일한 그 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그 얘기죠. 저주. 이만희 총회장 저주, 앞으로 더 저주 받아요. 왜 그런가? 사람을 지옥 보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둬. 이 뭐 국가가 어쩌고 저쩌고 창녕,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가만 안 놔둔다니까요. 말로가 비참해. 말로가 비참해. 다 그러죠. 옛날에 다 말로가 비참해요. 문선명 나중에 봐요. 이제 통일교 어떻게 되나. 그 형제들끼리 싸움질하고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거기도 다 파가 갈려버리고 믿음이고 뭐고 없어요. 그런데 구원파 유병원이 어땠어요? 권신찬 사위 돼가지고 자기들이 다 그거 받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그냥 그 자리에 똥 싸고 뭉개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많아요. 엄청 많아요. 아직까지. 이것만은 진실이다, 이게 진짜다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이 엄청 많다 그 얘기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12절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자, 고린도 후서 12장 11장 아니 가만히 있어봐. 자, 11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12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리니 이는 기회를 찾는 자들에게서 그 기회를 끊어버림으로써 그들이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그들이 우리와 동등하게 보이게 하려 함이라. 사도같이 보이려고 한다 그 얘기죠. 계속하는 게 뭐예요?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려고 그 짓 한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신사도라니까 그 거짓이다.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자, 제 말이 거짓말이에요? 종말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행위대로 저주받는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대단하죠. 그 다음에 여기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도 보면 정령 사도들의 표적이 너희 가운데, 사도들의 표적이라고 그랬지 신사도의 표적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의 표적이죠. 병 고치는 건 사도의 표적이지. 사도는 누구예요?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아니에요. 지금 사도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 안에 사도를 뒀다고 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 초창기에 성경도 기록이 완성이 안 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있고 할 때 거기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지금 사도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제자가 사도 격인 사람이죠. 사도라고 생각하고 제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도는 뭐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이 사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사도인데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잖아요. 물론 승천하셔가지고 부르신 것이지만 지금 사도가 없던, 자기들이 사도라는 거예요. 거짓 사도라는 거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사탄도 말이죠.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을 즉석에서 치유시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도 하잖아요. 그죠? 뭐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3장. 유튜브 설교자를 위해서 다시 찾아서 이렇게 찝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지금 13장이라는 게 사탄의 삼위일체들이 활동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대환란 때, 지금 현재가 아니에요. 미래, 곧 있을 미래죠. 13장 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적그리스도 머리통이 하나 부서졌는데 그걸 또 낫더라고요. 부활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부활하신 분이 나타나서 막 믿고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행사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항상 예수님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은 이제 적그리스도고, 이제 거짓 선지자가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그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행사한다.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다 이런 거 할 줄 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사탄의 영을 혹시 진짜 고쳤다, 뭐 그럴 수가 있어요. 사탄이 진짜 들어가서 안 되겠다, 이거 웬만큼 해가지고는 얘네들이 안 믿을 테니까 내가 저 송기철을 통해서 진짜 한번 낫도록 한번 해볼까 하고 사탄이 낫게 합니다. 그럼 까무러치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병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게 더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경에 기록된 은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얘기죠. 병 고치는 거 보고 그거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믿으면 큰일 난다. 왜냐? 사탄도 그 짓을 하기 때문에. 믿으면 큰일 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교회 목사가 병을 고치는 사람이다. 그러면 목사 그만두고 의사하지 왜 거기서 그렇게 목회하기 힘든데 병원 하나 간판 차려고 뭐든지 다 낫게 합니다. 해서 오면은 그냥 한 사람 낫게 하면은 말이죠. 죽어가는 사람 낫게 하면 1억도 받을 수 있고 2억도 받을 수 있는데 뭐 그 짓 해가지고 거기서 가짜로 모아서 돈 벌려고 그 짓 하고 앉았냐. 힘들게 돈 버냐. 교회에서 나가서 간판 붙여놓고 그냥 오는 쪽쪽 고쳐가지고 그냥 정찰제 아닌 한 사람 죽으려고 그러면 살려줘 봐요. 재산이 한 100억 있는데 50억 안 주겠어요. 나 살려주면 50억 줄게. 이건희 회장 50억 줄게 바로 줄 거예요. 거기 가서 돈 벌으라고 이제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한테 돈 뺏지 말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셋째로 주님과 사도들의 치유입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5장 15절. 사도행전 5장 15절을 보면 더욱 병든 자들을 길거리로 메고 나아가서 침상과 자리 위에 뉘어놓으니 이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덮이기를 바람이더라. 그림자만 해도 막 낫는다고 그러는 것이. 막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근처 성읍들에서 병든 자들과 더러운 영에게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모두 치유돼. 모두 믿음이 있던 관계없이 데려오면 쪽쪽 낫게 해준다. 근데 은사주의자는 믿음 있는 사람만 고치는 거예요. 돈 많이 낸 사람들. 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게 지금 지금 사도 사도 베드로가 말이죠. 회심해가지고 이제 초창기에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막 하니까 은사가 예수님께서 인사를 주신 거거든요. 너 병 고칠 수 있는 능력 내가 줄 테니까 고쳐라 해가지고 하니까 난리가 난 것이죠. 자, 자기 교인들만 치유한 게 아니에요. 모두 오는 사람 다 치유했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있어. 믿음을 보고 고쳤어요. 오는 족족 모두 고쳐. 모두라는 말이 여기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모든 허약한 자들을 고쳐주셨다고 그랬죠, 아까? 예,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 두 번째 5장 6절 6장 5절 6장 5절 6절에 보면 마가복음 그래야 거기에 불과 몇 사람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신 것 외에 다른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실 수 없더라. 주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이상히 여기시고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자, 믿지 않았다고 했죠. 믿지 않는 사람 고쳐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불과 몇 사람한테만 믿지 않는 사람 그냥 고쳐줘 버리고 다른 데로 가신 거죠.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도 고쳐주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도 마찬가지. 모두 고친다든지. 근데 자기 교회 오는 사람만 고치는 거예요. 자기 집회 거기 오는 사람만 하겠다고. 그것도 거짓말이지만. 여러분, 주님의 치유는 어떻습니까? 실패가 없습니다. 불발이 없어, 불발. 주님과 사도들의 치유는 딱 하면 그대로 그냥 불발 없어. 끝까지 완벽하게 낫는 것이. 믿음이 없어도 고쳐주셨어요. 근데 은사주의자들은 당신 왜 안 낫느냐고 그러면 당신이 그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당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재발이 없어. 재발 없어. 그리고 안수하고 밀고 이런 거 안 한다. 그 얘기죠. 말씀으로 한다. 말씀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고치셔줘요. 그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별하는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누가 병 고쳤는데 다리 쩔뚝대는데 이게 늙어 죽을 때까지 다리가 완전하더라. 그렇지 않다 그 얘기죠.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지금 나타난 사람이 없어요. 또 믿음이 없어도 다 고쳐주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 고쳐준다는 거예요. 안 났으면 믿음 없는 거, 났으면 믿음 있는 거.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정령 사도들의 표적이 너희 가운데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되었거니와.
뭐 사도들의 표적이라고 나와. 사도. 목사의 표적이 아니에요. 사도들의 장로의 표적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표적이다. 사도들의 표적. 거짓말한 쟁이가 있을까봐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 마지막 넷째로 표적으로서의 치유의 은사는 바울과 함께 사라졌다고 그랬죠. 예,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친구들의 트리피모, 사도 바울의 친구 트리피모가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놨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끝날 때쯤 치유도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디모데에게 약을 추천했다 그랬죠. 자기 고치면 될 텐데, 자기 사랑하는 제자인데. 바울은 평생 눈병으로 고생해서 의사 누가와 항상 동행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마가복음 16장 17, 18. 16절부터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자, 구원받는데 요소가 뭐예요? 믿고 또 뭐를 받아요? 침례. 믿음과 행위. 우리는 뭐예요? 믿음, 침례를 안 받아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그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침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선한 양심의 응답이다 그 얘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묻히고 물속에서 나오면서 부활했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인데, 여기는 뭐예요? 16절에 있는 거 믿고 침례를 받아야, 꼭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침례까지 받아요. 우리가 아니에요. 대환란교리라고 얘기해요. 믿음과 행위로 하는. 자, 그럼 17절에 뭐예요? 자,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지금 김기동 같이 마귀들을 쫓아내는 게 지금이 아니라 대환란 때, 그리고 또 내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예수님이 과거에 오셨을 때와 또 오시기 직전 대환란 때, 이런 때. 또 18절에 보면 그들은 뱀을 집을 것이요 살모사 독사를 집어도 독이 안 오른다.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청산가리 한 사발 마셔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십니다.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갖고 지금 자기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은사병을 잘 고치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다 적용이 돼야지. 사도들이면 자기도 이게 다 적용이 돼야 되죠. 지금 뭐예요? 교리상으로는 대환란 교리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 제자 때 일이거든요. 이게 제자 때 일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사도라고 하면 청산가리 한 대접 갖고 가서 아유 손기철 장로님 이거 한 컵 마셔보세요. 그러면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도망갈 거예요. 되지. 사도들이면 그대로 어떤 독을 마셔도 괜찮다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이 아니라 그 얘기죠. 지금 독 마시면 죽어요. 살모사한테 물리면 독 올라서 죽어. 이게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건 빼놓고 다른 건 다 아느냐 그 얘기죠. 내가 청산가리 한 컵 마시고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목이 타버리든지 목줄이 타고 창자가 녹아버리지 않으면 내가 송기철 장로를 따르겠어. 내가 거기 전도사로 가가지고 그걸 전파하겠어요. 내게 해보자고요 한번. 요즘 사탄의 종교나 교회들은 성경의 진리를 우선적으로 잘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감정을 자극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왜냐하면 요새 사람들이 워낙에 사람 죽는 것도 많이 보고 살인 사건도 많이 접하고 뉴스에서 딱 뉴스 틀면 오늘 누가 어떤 사람을 죽였습니다. 술 먹고 기분 나빠서 자기하고 친구를 도끼로 쳐서 머리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또 죽었어?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을 죽이려면, 요즘 영화 어때요? 전부 살인 영화죠. 웬만큼 크게 큰 일을 벌이지 않고는 사람들이 눈 깜빡도 영화를 안 봐. 그러니까 아주 잔인한 영화, 잔인한 게임,
사람들이 잔인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교회도 한다고 얘기해요. 잔인한 충격이 와야, 깜짝 놀라는 충격이 와야 사람을 모을 수 있으니까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새로운 복음이라는 너울을 쓰고 지금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러한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젊은이들, 정치가들, 또 마음이 여린 사람들, 감정적인 사람들에 맞는 그러한 복음을 만들어서 제시함으로 모두 지옥에 가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성경에서 이런 일이 사탄의 역사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혹은 성경이 틀리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따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유식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따르는 거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말이죠.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천지 이만희 뒤에 가서 뭐 거기 한 자리 하고 뭐 하고 이러고 있죠. 거기서 다 돈을 받아요. 또 월급을 회사보다 더 편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다 거기 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 지금 다 뿌리치고 빨리 튀어나와야 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6장 17절에 그런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행동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주님께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저주 받나 안 받나 저하고 약속해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도 저주를 받아요. 거짓말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면 그대로 해요. 그 주님은. 이게 무슨 나중에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옥은 당연히 가고 살아있을 때도 저주를 받는다. 뭐라는 그런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명령하셨는데 너는 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나?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벌을 받는 것이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세상이 흉흉하고 적그리스도가 올 때가 되니까 모두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세하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어떻게 그들을 처분하실까 하는 생각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도 멸망으로 향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인도하면 모두가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신 말씀이 명언임을 다시 한번 저희는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불쌍한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경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얻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